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문에 있고 3분의 1은 보이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절구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많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절구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누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은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절망스러웠던 순간에 대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세벨로부터 뻗어나온
악의 뿌리가 남유다까지 뻗쳐 이제 남유다의 운명마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극한 상황에서 악의 본성을 폭발시켜 잔혹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왕의 자손이라면 곧 자기 손자들을 말합니다. 역대하 21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들은 그의 남편이었던 여호람의 시대에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 막내 아들인 여호아하스 즉 아하시야만 빼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남은 아들 아하시야마저 왕위를 이어받은 지 불과 1년 만에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반란 사건에 휘말려 허망하게 죽고 만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다 죽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손자들 가운데서 다음 왕을 세워 왕권을 이어가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모든 아들들을 연이어 잃어버린 아달랴가 광기에 사로잡혀 극악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 없애는 극악무도한 짓을 행한 것입니다. 악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악한 욕망에 사로잡히면 피도 눈물도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뉴스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사건들을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많은 돈을 벌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부모, 형제 관계가 파탄이 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천륜마저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달랴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왕좌에 앉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유다 역사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사건인 이유는 단순히 천륜을 저버린 악행 때문만은 아닙니다. 왕의 자손을 멸절했다는 말이 단순히 왕위를 이을 대가 끊기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가 끊긴다면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왕위를 이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왕의 자손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윗의 자손을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을 다 멸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옛날 다윗에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소금 언약이 깨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수 없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구속사가 거기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빼내어 살려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요세바도 그 여인들 중 한 사람입니다. 훗날 마리아의 생명을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신 것의 예표와도 같습니다. 3절에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째 되는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아달랴가 죽임을 당함으로 모든 상황이 끝나고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7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세바가 요아스를 구해냈을 때 요아스는 갓난아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달랴는 요아스가 태어났는지조차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갓난아기에 불과한 요아스의 존재가 자신의 왕권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할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이 갓난아기 요아스의 가녀린 두 어깨에 지워지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요아스의 이 작은 숨결에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게 된 것입니다. 요아스가 6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 숨어서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합니다. 유다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광기에 사로잡힌 아달랴가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리 만무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암흑뿐이었지만 여호와의 성전에는 소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요아스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감추어져 있었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 자신의 삶에 대한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왕의 자손들이 다 멸절되고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 요아스만 남아있는 유다 왕국처럼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겨우 숨만 붙어 있는 것 같은 영적인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보게 됩니다. 저는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이 땅을 살아왔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시간들을 살아왔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 얼마나 극한 환난을 당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고린도 교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극한 환난을,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극한 환난을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지금 유다 왕국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때,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생명을 걸고 요아스를 살렸던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 아내, 그리고 갓난아기 요아스를 6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 숨겨 마침내 여호와의 언약의 등불을 다시 밝혔던 제사장 여호야다 안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수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 것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세바를 통해 아달랴의 마수로부터 다윗의 유일한 핏줄인 갓난아기 요아스를 구해내시고 6년을 여호와의 성전에 숨겨주시고 마침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남유다 왕국에 꺼져가던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을 다시 환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상반절에 보면 온 백성이 절구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2장 3절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수호자이시며 영원한 소망의 등불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밝혀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가장 절망스러운 시간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풍요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그것보다도 공고한 시대를 살아가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어서 자라고 있는 그 갓난아기 요아스처럼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 때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등불이 환하게 밝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참 소망을 붙들고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